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깨달아진 게 진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되고, 왜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의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게 이 히브리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장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 장만 지금 몇 주째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 장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장이지만 그 다른 장들은 다음 주에는 이제 참된 공감이 무엇인가 하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에서만 얘기하는데 제가 때로는 그걸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감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감정적으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것에 대한 걸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오늘은 이제 2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나눌 거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그죠?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분, 예수께서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멸한다고 한다는 말이 많은 오해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한다고 했지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한 구절도 없어요. 사망을 이겼다고는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니까. 근데 그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존재를 멸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고 하는 말이지. 마귀의 존재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에 갇히게 될 거지 그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같은 혈과 육신을 취하심으로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시고, 그가 죄에 대하여서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 세상 왕, 그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수없이 많은 역사하고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즉 사탄의 권세가 실제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의 키워드는 정당한 방법이라는 건데, 사탄이 어떻게 그렇다면은 세상에 대한 권리를 얻었는가? 그죠? 사탄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권리를 얻었어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사탄은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일하고 있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왕노릇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막 강력한 힘으로써 이 권세를 빼앗은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간교한 깨를 내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 권리와 권세를 얻었는데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로 인하여서 이들이 정당하게 법정적으로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이 완벽한 비유는 될 수 없어요. 완벽한 비유는 될 수가 없지만 그나마 조금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어서 그러면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간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간수장이 간수장이 말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것처럼 죄로 인해서 법정적으로 정당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명령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질서에 맞추게 된 것처럼 마치 이 세상과 인간도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넘겨졌어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시냐? 불신자들조차 모든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소설을 쓰잖아요. 소설을 쓰는데 소설에 있는 악한 캐릭터가 주인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빌런이 주인공을 이겨요? 아니 빌런은 빌런일 뿐. 빌런이 이기는 영화 별로 없어요. 빌런이 이기는 영화가 있었나 언제? 아니요. 거의 항상 주인공이 이기죠. 선이 이기는데 보통 만화 영화들 제가 어려서부터 봤었던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정말 많이 봤었는데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원피스라든지 하여간 늘 빌런들은 패배할 뿐. 자, 그 빌런이 얼마만큼 강한지는 상관없어. 타노스가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타노스를 못 이기진 않아요. 어떤 강력한 빌런이 나와도.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작가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작가가 어떻게든 저 빌런을 무찌를 방법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나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모든 역사의 주관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얻으셨어요. 역사의 모든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까지 그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는 얻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실 해피엔딩으로 이 역사는 종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빌런일 뿐이에요. 빌런. 타노스 같이 강력한 빌런일 뿐이지 이게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일을 먼지만큼도 방해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면서도 이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가운데서 온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권세자인 사탄은 그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니까 우리들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디까지 권세가 미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그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사역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 만국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만국을 미혹. 이 사탄은 이 만국을 미혹하는데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미혹해요. 마치 어디서 그랬었던 것처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를 죄로 빠뜨렸던 것처럼 사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서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사탄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혹하려고 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었는데 먹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먹을 거, 입힐 거, 그들과 교통하시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자기의 사랑과 긍휼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셨어요. 하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가신 분이라는 것처럼 느끼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류도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해서 인간은 절대 자율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법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권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자기의 법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마치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가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서도 저희가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해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곧 사탄을 따르는 자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즉 이 세상에 있는 풍조를 가지고서는 더러운 악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세상에 쾌락을 쫓는 것을 더러운 악을 해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만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여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도를 거역하고 악을 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로 끊임없이 범죄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사탄의 음성을 즐겨 듣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자기의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지 사탄이 로봇을 강제로 움직이듯이 인간을 강제로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꼭두가시처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동업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이번에 사기를 쳐가지고 이러이러 얼마한 돈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랑 동업해서 나랑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이렇게 돈을 벌자 라고 말을 해서 와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니 해서 범죄를 저질렀네. 그러면은 그게 자기 난 나중에서 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겠다고 이러한 거짓 교리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이유는 이와 같아요. 제가 그 범죄 기사를 보다 보면 되게 화날 때가 언제냐니까 저 술 취해서 그랬어요. 이제 만취해가지고 맨날 술 타령이야. 그놈의 죄를 지으면은 술 취해서 그랬다. 자기가 정신병력이 있어서 죄를 지었다라고는 등등 그러한 핑계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었던 거를 이렇게 들이민다는 거죠.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사탄 핑계대기 위해서. 물론 사탄은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사탄은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세상을 전부로 삼고 온갖 악에 치우치고 모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고 미혹하고 악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만 참소하는 자로 등장해요. 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당장 저 인류를 멸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당장 제대로 처벌하십시오. 이게 사탄이 말을 한 참소가 이 정죄가 틀린 말이에요? 정당한 말이에요? 틀린 것 같아요. 정당한 말이죠. 자, 언제든지 사탄은 지혜롭게도 정당한 걸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서는 당장 멸하라고 인간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당장 저들을 죽이십시오. 어떻게 저들에게 지금 당장 안 죽이실 수 있습니까? 저들에게 당장 당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당장 저들을 처단하십시오. 당장 저들을 멸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전혀 저들을 지금 처단하지 않으신다 그런다면은 당신의 공의는 모욕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자이고 악을 얼마든지 눈뜨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이 사탄이 중요하게 하는 또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이게 즉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의 사탄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과 사탄을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 온 인류를 미혹하고 그들을 참수하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그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략으로서 실제로 이게 먹혀가지고 온 인류는 타락하였고 세상 가운데는 악이 들어왔고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서 죄가 만연하고 있어요. 이 죄가 사실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저희는 많이 나눴어요. 사실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미워함에서부터 비롯되고 자기의 교만함, 그 나를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쾌락을 쫓음과 더러움을 쫓는 것들과 모든 죄악들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었고 사람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롯돼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온 세상을 그렇게 죄로 물들이고 죄가 즐거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죄가 즐거운 것인 것처럼 좋은 것인 것처럼 포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죄를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을 쉬지 않고 정죄하고 저들을 당장 처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저 사탄을 멸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을 무릎 꿇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사탄은 어떻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고요? 온 세상이 사탄이 속이지만 온 세상이 스스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고 사탄의 미혹을 매우 좋아하고 사탄의 음성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 정하신 도덕적, 윤리적, 선한 법과는 다르게 이 세상 이심과 더러운 음란과 더러운 쾌락과 이 세상 영광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만이 전부가 되어가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은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당한 방식으로 법정적으로 정당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본래 왜 세상을 지으셨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었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대요. 아멘.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형상이 뭔지 아세요? 맞.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에 1분 1초 쉬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읽었었잖아요. 그런 모든 악을 조금 더 범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사랑만이, 오직 희락만이, 화평만이, 오래 참음만이, 자비만이, 양선만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이, 그런 정결함만이, 그런 아름다운 거룩함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가득한 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다른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많이 살잖아요. 현대인들이 특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었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참되게 진실함과 사랑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자비와 이것만이 가득한 게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공의와 오직 정의와 오직 거룩함만이 오직 사랑만이 지배하는 나라. 남에게 폐를 끼친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자기 이기심과 탐심과 온갖 그런 죄악의 정욕들과 그런 것들이 조금도 지배하지 않는,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이 가득하고 오직 하나님의 한없이 아름답고 순결한 너무나도 깨끗한 사랑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 완전함, 즉 거룩하심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만이 참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신지를 제가 보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성경책을 기록할 수가 없는 정말 지극히 너무 선하신 하나님.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의 원리를 흘러들어가는데 세상들은 모든 신들을 통해서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성경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완전한 도덕적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놀라운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함에서 나오는 한없는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희는 여러 번 나누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을 통해서 실패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였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인간에게서 파괴되었고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었고 사람들은 죄를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무인도에서 태어나도 죄를 떠올리고 죄에 대한 욕망을 느끼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들어왔고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놓인 것처럼 보였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탄 때문에. 그죠? 근데 사탄이 분명히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로 몰아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그 일이 정당했나요? 정당하지 못했나요? 같아요. 정당하죠. 왜냐?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죄 가운데 빠졌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게 된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은 그들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정당하게. 사탄은 아주 지혜롭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인간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일 합방 당시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복종하고 싶었던 친일파들도 있었지만 일본에게 저항하고 싶었던 독립군들도 있었고 일본의 세력을 통치를 미워하던 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정당하게 법적으로서 첫 을사늑약이었었나? 처음으로 했었던 게 그 을사늑약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정당하게 우리 조선에 대한 외교권과 이런 걸 박탈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탄은 간교하게도 정당하게 인간을 범죄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그렇게 간교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금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왕국에서 어떠한 신하가 왕을 모욕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서는 악용해 가지고 왕의 이름을 모욕하고 왕의 이름에 먹칠을 가했어요. 그리고 왕의 계획을 심히 대적했어요. 근데 단 하나도 불법은 없었어. 모두 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왕은 피해를 입었고 왕의 권위는
무너졌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물리적인 행사로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걔를 잡고 그리고 걔를 처벌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왕의 권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왕은 저 간교한 사람이 짜내어낸 지혜만큼도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계획을 실패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렵나? 그러니까 간교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었는데 인간을 범죄케 함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당장에 지옥불에 보내신다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탄을 자기의 강력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지옥불에 보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탄을 지금 당장 붙들어서 지옥불에 당장 보내든지 그들을 멸하든지 물리치든지 하시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계획한 계획을 사탄의 지혜가 패배시킨 게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탄의 오히려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탄이 정당하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강력한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이 모든 괴계를 정당히 깨부수시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불법으로서 세상을, 그가 하나님 대적한 건 불법이지만 물론 정당한 방식으로서 인간의 자발적으로 범죄함으로써 세상과 그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단어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치 사탄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죄인을 그냥 구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손상을 입고 그의 공의는 손상을 입어요. 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인들의 죄를 지켜보시면서도 괜찮으신 분이구나. 죄를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죄를 사랑하시고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결단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단 한 가지 악이라도 용납하는 사람은, 용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악을 허용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악을 허용할 줄 안다는 건 그 악을 악대로 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즉슨 악을 사랑한다는 말은 선을 미워한다는 건데,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걸 싫어해요. 그죠?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에게 대하는 것을 미워해요. 오래 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미워해요. 그죠? 거룩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간음의 죄를 미워하고, 항상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선을 사랑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악은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일 악을 단 한 가지라도 용납하셔서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죄를 사랑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은 게 돼요. 혹시 주의하세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막 CBS 이런 유명한 채널들에서 운영하는 데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죄를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죄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아니 인간도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은요 개별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공정하게 행하는 공적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악인이라 한들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하지만 공적인 재판관으로서 역사상 벌어진 모든 악에 대해서 그는 반드시 선악과대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 악인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할지라도. 어쨌든 죄인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은 파괴가 돼요. 그는 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시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만약 그냥 사탄의 권세를 그냥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인간을 원래 구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원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의 지혜와 간교함에 의해서 실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가 돼요. 사탄은 정당하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패배시키시고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정당한 방법으로서, 법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방법으로서 모든 인간에 대한 권리를 얻었고, 정당하게 그들을 참수하고 정당하게 그들을 영원한 불에 던질 그 일을 사탄은 이룬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고선 기뻐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세상에 죄를 들여오고서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 나 때문에. 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되었어. 이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해봐요. 당신의 계획은 실패되었으니까.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겼어. 내 지혜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지혜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형상으로서, 자기 자녀로, 자기 신부로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창조하셨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큰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었던 그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을 이제는 당장 정지하시고 지옥불에 보내셔야 돼. 결코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어. 하나님도 나에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 나는 자발적으로 인간이 범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옥불에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거니까. 정당하게 하나님께 사탄을 능력으로 그냥 능력으로 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탄의 지혜에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기의 영광과 반대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인간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처럼 힘든 영역이고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를 근데 만드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서, 법적으로서 정당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셨어요.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자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엇을 통하여서 멸하신대요? 죽음을 통하여서. 즉 이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세요. 근데 그 죽음은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강력한 능력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지시고 오히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죽음의 모든 세력을, 죽음의 권세자금자 사탄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모든 더 높은 계획을 실현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세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그가 어떻게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고요? 정당하게? 그들이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파하셨으니 곧 예수께서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범죄자들에 대한 죄를 대신 지시고서는 그가 죄에 대한 모든 아버지 앞에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모든 삭을 정당하게 지불하신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온 세상을 다 멸하십시오, 치십시오, 저들을 당장 지옥불에 보내십시오,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참소하였지만 사탄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임당하시고 대신 그들의 모든 죄의 삭에 대한 그 고난과 저주와 슬픔과 그 질구와 고난을 전부 대신 당하심으로 정당하게 법적으로서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왜냐? 그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다시 사탄의 참소함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또다시 참소해요. 성도들까지도 참소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데, 성도들까지 참소하는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왜냐? 사탄은 죄가 없는 곳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가 세상에 대한 권세, 사람에 대한 권세를 얻은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죄를 쫓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죄가 사함받은 자들에게 사탄은 더 이상 어떠한 권세도 부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성도들을 향해서 참소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떠한 권세도 참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 사탄의 관계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순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큰 순종일까요? 모든 인간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의 순종.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제가 그냥 말씀 정리하다 또 이 예시가 떠올라요. 그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때 삼배 두고배인가? 삼고 두고배였나? 그때 병자호란 때 저기 청나라에서 쳐들어가지고서는 인조가 세 번 고개를 숙이고 한 번 절하는 거였었나? 사학과 출신. 삼고 두고배인가? 번 전하고 9번 바닥에 머리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조선 왕이 청나라 왕 앞에 와서 절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선의 백정 하나 보내가지고 청나라 왕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으라고 한들 그게 청나라 왕 앞에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를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하신 그 순종과 온 인류의 순종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버지 영광을 더 드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더럽혔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결단코 보지 못하시고 용납하지 못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걸 꼭 전해 내려가겠다 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부활을 통해서 계속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어디서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페이스북 예전에 영상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등학생 때도 그 예수전도단에서 계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에 그때 그 공연을 시켜가지고 제가 고딩 때인가 중딩 때였나 기억이 안 나. 공연을 했었거든요, 우리 같이. 그 뭐였었냐니까, 사탄이 4명이 있어요. 제 사탄 역할이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유혹해요. 그것까지는 맞아. 그들로 범죄케 해요. 그것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잘못됐냐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놓고서는 돌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끌고 가고,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사탄은 막 신나해요. 와, 이겼다. 그다음에 근데 부활하세요. 와, 부활하더니 사탄의 권세가 툭툭툭 무너지면서 사탄이 다 물리쳐지는, 그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이게 왜 잘못되었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다가 너에게 내가 천국 유세를 준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의 반석을 세우겠다 등등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뭘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잡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주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막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달리시지 않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달리지 않는 걸 가리켜 사탄의 일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구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지.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다. 그때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과 세상의 임금, 즉 사탄과는 관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가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이미 구약 때부터 전부 예언되어 있었던 예언이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도리어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파하시고서는 정당하게 죄의 삭슬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처해져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죄로 인하여서 정당하게 사탄이 나라를 이뤘던 것을 파괴하시고서는 의로운 자기의 나라, 그걸 세우신 거예요. 다시금 온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이 왜 지금까지도 있느냐? 자,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그 공감, 하도 이 시대가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죠. 물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만 행동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적으로 한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즉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그 무엇도 명령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나에게 책망할 수 없어.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인간에게 벌을 주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뿐, 그리고 심지어 지옥에서도 사탄이 인간을 막 벌 주고 있는 걸로 나와요. 이 착각이죠. 사탄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권세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니에요. 예.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 나의 나라가 끝나는구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사탄이 알게 되었어요. 벌벌 떨면서 정당의 죄의 모든 세력이 예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전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지혜로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정당하게 구원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 사탄에게서 인간을 빼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한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하게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모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사탄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고 사탄의 모든 나라는 파괴가 되고 사탄은 결코 정죄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빌골살입니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있어요.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늘의 결론을 이것으로 맺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왜? 범죄였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근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는 정당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내밀었었던 정당한 참소의 법조문들이에요. 정당한, 하나님 저들을 지옥불에 던지십시오, 저들을 정죄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탄의 정당한 법조문이에요. 사탄은 정당하게 인간을 미혹하였고 범죄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근데 예수께서는 14절에 그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법조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죄의 삭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삭을 정당하게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죽임당하셨어요. 자, 그러함 뭐라고 말을 하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여기서 말을 하자는 거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 정지하던 그 힘을, 모든 인간을 지배하던 그 힘을 그가 무력화시키셨어요. 어떻게? 정지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죄의 삭을 예수가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의 조롱은 이제, 사탄의 간교함은 이제 패배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들을 당장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되었다고 조롱하던, 하나님의 지혜는 무력화되었다라고 조롱하던 그 사탄의 괴계는 파괴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인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모든 괴계는 파괴되고, 사탄이 조롱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한없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득히 더 높아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도 십자가에서 더 높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정당하게 법적으로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사탄의 모든 나라를, 사탄의 모든 권한을, 사탄의 모든 참소함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될 길을 열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만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느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느냐? 이 사실이 계속해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가? 왜 예수밖에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가? 왜 예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가? 왜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가? 왜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는가? 그 둘을 화해시킬 수가 없는가? 왜 예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예수만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왜 사람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분만이 왜 메시아인가? 왜 이것만이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인가? 우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요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사람의 육신을 취하사 베들레헴 가운데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지, 그만이 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도이실 수밖에 없는지, 그만이 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지, 그만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유일한 근원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33장. 143 되는 거 아니야?